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케 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가장 큰 행복을 이 가정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해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가까이였을 때, 창조의 때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들이, 창조물인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는 하나님과 가족된 우리들이었기에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이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에 있었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을 기억하고 또 상기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정을 가장 먼저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가정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가정이 평화로워야, 가정에서 사랑이 충만해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사회나 또 학교나 직장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매년마다 5월 둘째 주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가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 가정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가?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잠언서의 말씀이나 에베소서의 말씀을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 가족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권면의 편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장의 말씀 우리가 방금 봉독했지요. 6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옳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옳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말에 따라 살아가라라고 끊임없이 창조 이후에 죄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자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극히 옳은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 이것이 바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첫 계명? 그냥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이 명령대로 행하면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길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될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뛰어나고 잘 풀리기를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어느 부모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것은 부모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부모된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 잠언서 13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부모들이 나무라고 어떻게든지 좋은 길로 훈계하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올바른 자녀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런 자격이 되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 훈계를 즐겨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마음에 상처가 있고, 비록 기분이 나쁘고 상하고 좋지 않은다 할지라도 부모가 훈계를 할 때에 부모의 말이 옳을 거야. 부모의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의 길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 거만한 자녀들, 패역한 자녀들은요,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를 닫아버리고 나몰라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은요,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중에서 축복받은 가정이 있고요, 실패한 가정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공한 자녀들, 축복받은 가정들, 이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저주받는, 심판받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본을 보이고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 후의 노아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로부터 홍수의 그 씨앗들이 번성이 되어지고 온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납니까? 노아가 하루는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그 포도 농사를 지은 수확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를 먹고서 취하여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 벌거벗은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둘째 아들이 보고 둘째 아들이 그 형제들에게 야,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흉보듯이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잠을 잘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그 허물을 들춰내면서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그때 다른 두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지 않습니까? 옷을.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어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권력을 탐내다가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면 부모의 것을 탐내게 되면 결국의 끝은 저주요 심판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형통함을 누리는 가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 아니었습니까?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하나의 동생이 있고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여 질투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작당을 하였고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진 아니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온갖 시련과 역경을 감당하고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은혜를 준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가정을 세워가며 자기의 가정뿐만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똑같은 가정에서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약속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첫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을 업신여기고 이 계명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는 어떠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요 수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6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게 되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잠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 계명이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수하고 많은 은혜를 누리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잠언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로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어버이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알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멸히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에서 속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멸히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그를 솎아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귀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들이 이 부모의 신앙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거울이라고.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동일하게 어느 순간, 어느새 자기의 모습 속에서 자기 부모의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험한 말, 싫은 말, 서로 다툼과 싸움의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들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문제 있는 가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TV 속에서 소개받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녀가, 그 가정이 바로 그 전 세대, 부모님의 세대, 아니면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배웠던, 보았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자기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구타로 인해서 그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라났다면 동일하게 그 자녀도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구타하고 폭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신앙으로 온전히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된 우리들이요, 먼저 믿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저 나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풀이 대상으로 자기의 기분풀이로 대상으로 자기 자녀들, 힘이 없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냥 가정에서 온갖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훈계를 즐겨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담아 그 모습,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의 말씀을, 신명기서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보는데요. 또 보는 내용 중에 신명기서 2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패역한 자녀의 말씀이 나옵니다. 패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일어로 운게 홀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믿음이 없는.
폐역은요, 사람이 마땅으로서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 뜻에 대해서 거슬러 불순함을 행동하는 것이 폐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자녀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고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긋나서 나는 자녀지만 부모의 노릇을 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깔보고 부모를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폐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폐역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장로들에게 먼저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 내 아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폐역을 일삼는다라고 이제 알리게 되어지고 이 장로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모여서 이 폐역한 아들의 행실을 이제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폐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고 너희들에게서 그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폐역한 아들이 발생한다면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폐역한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역한 무리가 아들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이 아들을 온 믿음의 공동체가 그 사회 공동체가 다 나와서 이 폐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두려움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부모의 말에 듣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슬려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대꾸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폐역한 자를 살려두고 같이 머물게 한다면 오히려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공동체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요, 가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가 되고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요, 그 문제들은 점점 커져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는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다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계명을 잃어버린다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되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 복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심판의 대상으로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훈계하여서 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이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자녀, 성공한 자녀, 형통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